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2장 6절 7절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주에 있던 게 잘랐는데 붙었네요. 한번 읽으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범사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근데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말은 이 강물에 있는 물이 제방을 뚫고 넘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죠. think라는 말은 생각한다 하는 말이죠. think에서 온 말이 thank, 감사하다, 감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grace, 은혜란 말도 사실은 gratitude, 감사라는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여기까지 있는 모든 공동체, 교회에 감사하고, 친구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실 인간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 인자는 일자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이렇게 서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하며 사는 거죠. 어떤 교인이 성숙한 교인이냐? 감사함으로 사는 교인이 성숙한 교인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아이잭 월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에 거하시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거한다. 아멘. 내 삶이 감사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 가운데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 혹은 스웨덴 혹은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잘 살잖아요. 그런데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54개국 가운데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의외로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제1위가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문명률이 90%입니다. 국토가 80%가 수혜지역이에요. 천연자원, 교육수요, 의료시설, 외수시설 모든 걸 봤을 때 제하위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너무 의아스럽죠? 이 말은 뭐예요? 행복지수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행복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불행하다 하는 순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행복은 내가 만들어간다. 어떻게 만들어가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수록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무려 26번이 나옵니다. 26번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감사는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추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그것을 족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챙기고 싶은데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첫째가 나의 욕심입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다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욕심과 감사는 평행선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르시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욕심은 사탄에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어요. 간신히 말하는 곳에 갔더니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니 결국은 목말라 죽게 하시려 합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먹지 못하는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신 거죠. 사실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목이 말라 물이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불평했지만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의 자녀를 낳으면 악의 밥이 되고 평생을 노예로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한 거 생각하면 그 가지고 목종도 마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가만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당하는 환경,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만나 먹기 싫다. 이제 더 이상 메추라기도 먹기 싫다. 나는 애굽에 오히려 마늘 냄새가 그립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잊어버리는 가장 큰 적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굉장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바울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바울의 손만 닿아도 병자가 나왔고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만 닿아도 병자가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내 병을 못 고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질병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우치는 것을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하나는 뭐예요?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고 좋은 가문에 있었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종교적으로 열심히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자랑할 게 너무 많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그 질병 때문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강한 것이 드러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세상의 영광에 집착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옷을 입을 때 옷이 낀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이 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잘 먹어서 살이 쪘다는 거예요.
감사하셔야지. 어지 적은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구나. 그런 걸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새고 하수도가 막 물이 새고 막 난리가 난다고 막 컴플레인 있는데 그거 뭐예요? 아, 내가 집이 있구나. 집이 있구나. 그것을 사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는 뭐 지금 옥스나드에도 주차 공간이 널널하지만 LM에 가도 주차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식당 한번 가려면 막 전쟁이야. 주차장이 없다고 막 컴플레인 할 게 아니라 뭐예요? 아, 내가 차가 있구나. 세상에 차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차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지난번에 뭐 물세, 가스비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막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야, 이건 뭐 이렇게 막 많이 나와요. 컴플레인 할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었고 그동안 내가 난방에 따뜻하게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하려고 잠영종을 깜짝 놀랐다면 아, 내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손님이 많이 왔다 가면 막 집이 어지럽잖아요. 치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아, 내가 정말로 친구들과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구나. 여러분 감사는 내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적이 뭐냐면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또 다른 욕심의 다른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면 우월감이 갖게 되고요.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 그러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요. 투베드룸에 있는 사람은 쓰리베드룸 갖는 사람 보면 괜히 또 부러워가지고 쓰리베드룸 있는 사람은 포베드룸, 포베드룸 있는 사람은 파이베드룸. 그래서 결국은 불행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아마데우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거기에 셀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왕실의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음악가입니다. 이미 그런 세상의 모든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레르가 불행한 이유는 모차르트 때문에. 모차르트 자기는 몇 날 며칠 고생해서 간신히 한 곡을 만들어냈는데 모차르트는 놀면서 그냥 한 곡을 만들었다 그러면 대곡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살레르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천재적인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이미 살레르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는데 모차르트와 비교함으로 그 시기쯤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가난도 슬픔도 실패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찾아오는 그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비교할 때가 많잖아요. 뚱뚱해, 키가 작아, 머리가 좋아, 배경이 대학이 뭐 스펙이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을 비교할 때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적당히 만드신 게 아니에요. 최고로 만드셨어요. 최고로. 왜? 성경에는 온 세상보다 너희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최고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DNA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DNA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창조했다는 그 분명한 의식과 가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유행가 가수 중에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그죠? 너무 많이 잡아서 손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없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마음은 무에서 출발하는 생각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미국에 올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저희 교인들 가만 보면 참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이라도 다 있고 이렇게 어떤 데 보면 세컨홈도 가지고 이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쨌든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룬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주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입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사실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 그럽니다. 몸속의 혈액은 일생 동안 2억 7천만 킬로를 달린다 그래요. 하루에 숨을 쉬는 횟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2만 3천 번이래요. 내가 이거 쉴 수 있겠어요? 못 쉬죠. 병원에서 한국에서 산소호흡기를 한 번 하루에 써야 30만 원이에요. 산소호흡기를 하루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공짜로 산소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7억의 인구보다 훨씬 행복할 감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에 물만 들어도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아무나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거, 지금도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 8억의 인간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고요. 하루에 1불 이상으로 생활을 연병하는 사람들이 무려 8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불평하는 거 사실은 사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 심는데 10,000원이랍니다. 100개면 100만 원, 1000개면 1000만 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 사람 머리카락이 20만 개라 그러면 머리카락 이미 20억을 우리가 머리에 쥐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의 차이가 감사의 차이를 만든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와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나친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가 새장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염려와 싸워서는 염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가 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는 진짜 염려는 7% 내지 8%라고 그러고 나머지 96%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 미리 땡겨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마치 염려하는 것은 톱밥에 앉아서 톱밥을 아무리 썰어봐야 소용없죠. 흔들리려 해서 매번 흔들어봐야 흔들리지 않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전은 아무리 때려도 노래를 못하니 차라리 대전을 팔아서 새를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 삶에 감사가 없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라는 것은 헬리키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목숨이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생겼다고 염려한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생겨져요? 내가 코가 좀 낮았다고 염려한다고 코가 커져요?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노력하여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 어려움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아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하는구나. 그리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염려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염려 근심하게 되면 실제로 뼛속에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염려는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연장시킬 수가 없다. 너희의 생명의 창조자고 내가 너희들을 택해할 테니까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계속 있잖아. 몇 주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유를 종호의 빛같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내 삶의 감사를 방해하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한 분 한 분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